몇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 마치 영지주의처럼 잘못 들어오게 된 신학이 율법과 은혜의 대립구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 율법과 은혜는 그렇게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면서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믿는 사람이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그것을 율법주의로 몰아붙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쟁의 참혹함을 겪으면서도 정말 헬조선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살았던 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오늘날 조그만 부당해도 조그만 손해를 봐도 아니 조그만 자신 위주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헬조선을 외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지 않거나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게 술과 담배를 해왔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 율법주의라고 그 모습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연차 쓰듯 예배를 빠지고 기독교인이 술 마신다고 지옥 가냐면서 오히려 청년들과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술 마시러 가고 손해를 볼 생각은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부당한 방법이란 것 알면서도 그렇게 재물을 축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말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모르는 율법주의라고 욕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 모시기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며 살았던 이들은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이들은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며 방패로 내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로봇조차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율법적인 책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율법적으로 보이는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를 부정하면서 이런 것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못한다. 그러니 이런 것 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은혜만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려고 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은 율법을 없애러 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겠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작은 것조차 존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누군가는 더 나은 의는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얻어지는 의라고 말할 겁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얻은 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저도 100% 아니 1000%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문에서는 더 나은 의는 율법이냐 은혜냐의 대결에서 뭐가 승자냐의 관점에서 더 나은 의를 말하는 모습이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맥 전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이나 22절이 나왔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형제에게 미운 마음을 품어도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미운 마음조차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얘기하는 건 율법이냐 은혜냐의 대결로 은혜가 이겼다는 얘기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도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율법과 은혜의 대립으로서 더 나은 의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도덕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예수를 주로 섬기기로 했다면 율법과 은혜의 신학을 방패 삼아 그 뒤에 숨어서 방종을 즐기는 삶은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율법적인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적 삶을 무시해야 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방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아니 심지어 로봇도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적인 삶에서 삶 앞에 설 수 있는단 말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율법 앞에서 넘어질 건데 말입니다. 그 도덕적인 삶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인 겁니까? 주님은 앞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며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은 분명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도덕적 의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한 마태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삶입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갑니까? 맞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결과는 결국 지옥입니다.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가? 아니다. 회개하지 않았기에 지옥에 간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율법 앞에서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당연히 지킬 수 없는 것이니 나는 아예 지킬 생각이 없고 나에게 지키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건 율법주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지킬 수 없어서 내가 넘어지는 거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고쳐보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후자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제목 열매 맺을 기회가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처럼 23절에서 26절 말씀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도 실수합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잘못인 건 알면서도 비겁하게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며 그것을 고쳐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고쳐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며 그것을 고쳐가야 함을 알고 고쳐가려고 다시금 회개로 돌이키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으로 더 나은 의를 추구하고자 그렇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